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성도가 가장 위대한 성도인가?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가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도 아니다. 혹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성도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도 아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다. 참 이 말에 공감이 합니다. 수만 번, 수천 번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말지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제사를 받으시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황소를 받음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이런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감사 없는 기도는 중의 연불과 다를 바가 없다.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 없는 전도 역시 종교인들의 포교술에 불과하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찔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7월 1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 이곳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절기의 생명은 그 의식에 있고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시간적으로 보면 세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죠. 과거적 감사가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적 감사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막 이런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사십니까? 과거적 감사는 추억 속의 감사요.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빠져버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현재적 감사는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적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기적이 우리가 그 기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릴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감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적 감사도 아니고 현재적 감사도 아니고 바로 이 미래적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의 종교행위, 또 하나의 또 동물과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저 내가 먹고 배부름으로 살다가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감사가 이 과거적, 현재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 손에 잡힌 것이나 가진 것만 보고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런 감사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지 못하면 감사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으로 불평하기가 훨씬 빠릅니다. 문제는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으로만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에 골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거리를 찾기에 급급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나의 전부가 되셨다는 것,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짜 감사요 범사의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기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해요. 선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함이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이 선함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 선함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좋다, 아름답다 또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토부고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높은 탑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선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을 헤세드란 말로 씁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아주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자비와 양선, 인자 외에도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서 쓰여지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지면 수용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사랑보다 폭이 넓고 깊이가 깊고 높이가 높은 단어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에는 바로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할 범주는 없는 셈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이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지는 몰라도 내게 주어진 이 손에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는 감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분명히 성숙한 성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고 복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는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금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이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이 아버지와 자녀의 이 끈끈한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영육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107편만 읽으면 안 되고 105편과 106편과 그 다음에 107편을 연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여러 차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로부터 구출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시편 105편입니다. 그리고 106편은 광야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는 그 역사적 사건을 105편, 106편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 시편 107편입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론에 우리가 건다 할지라도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도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옛날 애굽의 손에서 구원했듯이 그 광야에서도 구원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것처럼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시편이 107편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광야 사막길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아사 직전에 있을 때 구원함을 받았던 이 광야 교회를 비유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받은 경험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사 직전에 이르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문제에 부딪혀서 망하기 직전에 이르고 한 해의 농사가 어쩔 때는 풍년도 들지만 어쩔 때는 흉년도 들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11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엎드려져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세 번째로 질병의 고통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라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에 대한 묘사죠. 여기서 병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여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오기도 했죠. 우리가 이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아마 심히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참 내 힘으로 어쩌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생명 붙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이후로 어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서 또 코로나보다 더 큰 그런 정말로 우리가 어떤 치료제도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뭐 사망에 이르기에 가까이 이르기로 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과학이 나를 고쳤다, 의사들이 나를 고쳤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얘기합니다. 뱃사람들로서 선척의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가 위로 솟구쳤다가 다시 파도 속으로 쑥 들어가는 뭐 삶과 죽음을 막 순간적으로 큰 풍랑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에 놀란 선원들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막 지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것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 시편에서 거론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은 한결같이 저희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고난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방법은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이 말씀의 본질은 영육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 영혼만 천국 보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셨고 비록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혼자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구원도 병행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네 가지로 얘기했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일입니다. 그 세상 모든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볼 곳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인기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란 말은 원래 흙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흙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나는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내가 쌓은 것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겸손이죠. 요즘 들어 가장 핫한 복음성가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곡 아닙니까? 아마 은혜라는 곡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불렀고 또 성가대 찬양에도 은혜를 했었죠. 그 가사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쉬고 호흡하는 것도 은혜죠. 보는 것도 은혜요, 듣는 것도 은혜요, 말하는 것도 은혜요,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은혜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만들어 가신 그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 고난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고난이 바뀌어 복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보아도 어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내 영혼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탐욕이 일어납니다.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가졌으면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 못된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목마르고 갈급하고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만족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영혼을 만족해 하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결코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가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달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충돌하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욕구와 필요의 차이죠. 우리는 욕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욕구와 필요는 전혀 다릅니다. 욕구는 지금 당장 내게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는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믿는 자들도 자기들의 욕구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요. 그것을 경험해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당연히 안 나타나죠. 왜요? 우리의 관심이 욕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욕구에는 미안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사실 인간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고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는 자신들의 욕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다가는 결코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를 걷어내면 내 삶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주려야 합니다. 주린 영혼이란 말은 내 영혼이 배고픔과 갈급함을 의미하죠.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을 느끼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31장 25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을 해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래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족케 하고 내 슬픈 심령을 시원하게 해줘요. 꿈에서 깼더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꿈은 기분 나쁜 꿈이 있고 어떤 꿈은 깨어나자마자 그 기쁨 가운데 막 잠시 황홀해져 그런 적 없어요?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점차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 꿈을 통해서 보고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였습니까? 멸망하게는 남쪽 유다의 이 땅이 바빌론에 멸망할 것인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망했습니다. 이제는 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하나님이 70년 뒤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자가 기쁨으로 할 수가 없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기도하는데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배척합니다. 구덩이 속에 넣고 가둬버립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매일매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봤는데 내 심령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아주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는 말이 달더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미로운 꿈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 민족이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그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짐을 믿고 미래적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를 지키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영혼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늘 고백하지만은 뒤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먼저 앞섰고 내 계획을 먼저 주장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의 만족함을 주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 욕정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따라 채우신 그 은혜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을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